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보다 안심이 되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보다 신자에게 복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할 말씀이 사실 이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른 자, 다른 존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의롭지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던데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는 야곱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 안에서 다윗을 위하는 일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자,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의로우신 분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니까 모든 일은 의롭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하냐 했더니 이스라엘에게 더디 노하신다 그럽니다. 또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오래 참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절하지 않게 싹 없애버리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남겨둔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변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을 싹 죽여버리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애굽 사람이 소문을 듣고 뭐라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끌어나가더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으니까 중간에 다 죽여버렸구나. 붕어 몇 마리 키워본다고 가져가더니 키울 줄 몰라서 싹 죽여버렸구나. 그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자를 알고요. 참아달라고. 저들을 다 죽이지 말고 남겨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정당하고 합당한 하나님 감정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노를 더디 바라게 하고 노를 누그러뜨리게 함으로써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합니다. 싹 죽여버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 살려줌으로써 사랑하여 살려줌으로써 더 큰 영광이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말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 맞다 하고 그 요구를 받아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택하셨는데 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택한 자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죽어버리고 너 혼자 살고 네 똑똑하니까 네 혼자 하고 절대로 이렇게 안 놔둡니다. 9절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참는다 그랬죠. 그리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물러서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험한 때 네 혼자 죽으라고 뒤로 빠져버리면요.
진짜 죽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멸절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더디 바랍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만 그러냐?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낼 때 똑같이 하나님이 성질을 내고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나 나나 한 사람도 이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같이 똑같이 맞서면요. 얼굴이 밤탱이가 되든 배에 칼자국이 나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지금 역시나 또 이 자리에 우리 같이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하고 맞서가지고 어떤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하여 벌할 때는요.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자, 너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냐고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연단했냐면 10절에 보니까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은처럼 했으면 끊어버리는 꼴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연단하되 은처럼 하지 아니하여서 끊어버리는 지경까지 안 가게 갔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은처럼 연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은을 왜 그 정련을 합니까? 속에 있는 불순물 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사람도 왜 하나님이 연단하냐? 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죄를 이길 힘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 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처럼 하면 어떻게 되냐? 죄가 싹 빠질 때까지 연단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못 견딥니다. 잘 봐보세요. 일생에 연단받아서 자 죽을 때 돼서 이 사람한테 뒤져보면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칼빈 선생님이 죽을 때 보니까 영적으로 회복을 해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루터 그래요. 우리 루터 형님을 죽기 직전에 쫙 영적으로 이렇게 막 살펴보니까 찌꺼기 불순물이 하나도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엘리야는요. 승천했으니까 엘리야 정도 돼야 되겠죠. 예. 엘리야는 죄가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가요? 은처럼 하면요. 은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속에 불순물이 없을 때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불순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나면 어떻게 하죠? 그 은은 정리이 안 되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계속해도 죄가 계속 나온다. 찌꺼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에 또 있어요. 이 말이. 예레미야 6장에 보면 27절 30절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해 쓰는데 뭐라고 되냐면 예레미야에게 그래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예레미야가 망대와 요새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이 뭡니까 계시를 주고 앞날을 예고해주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만 봐도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뭐라냐면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어제 본 말씀하고 똑같죠. 뭐라 했어요? 어젠가 그젠가 목액이 힘줄이 쇠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사람 2개월 중에 이마가 가는데 이게 노쇠로 됐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성정을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뭐라 했어요? 다 쇠라 그랬잖아요. 철이고 거기다가 뭐라 하냐?
너희는 모태에서부터 배신자요 반역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심히 반역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닌 자라고 사악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정년을 했어요.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이 되느니라. 자, 정년하는데 어떻게 정년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납을 정년하듯이 했다 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없을 때까지 불로 계속 팍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다 녹아도 불순물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도가니에다 넣고 하는 게 아니고 불에다 이제 던져놨어요. 그러면 납이 껍데기만 살짝 녹으면 그 옆에 있던 불순물이 떨어져 나오면 좋은데 이 불순물이 납 속에 가운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불순물 없앨 때까지 계속 단련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납은 다 녹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지경인 거예요.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악한 자 다 제거하다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자, 요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남는 거 없죠. 그러니까 내 던져진 은이라 한 거예요. 내 던져진. 불순물이 많아갖고 이거는 뭐죠? 싹 녹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정년하는지 마는지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런다고 정년 안 할 것이냐? 뭐 정년을 그냥 다 녹아 없을 때까지 할 거냐? 아닌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 풀무불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풀무불 속에 다 녹아버린다. 고난의 풀무불에 넣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다 녹아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그걸 말하자면 죄인이 있는 그대로 말하면요. 싹 없어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말이죠. 깨끗해져서 쓸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 죄가 싹 없어지지는 않지만 깨끗한 백성이 돼요. 아하. 자, 우리 자신을 보세요.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죠. 근데 죄가 싹 없어졌습니까? 이게 참 신학적으로 그랬다고 해야 천국 갈 것 같은데 예수님 뭐랬어요? 발은 맨날 씻으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너희는 깨끗하다 했는데요. 깨끗한 내가 이제 더럽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 자, 하나님이 풀무불로 은이나 납이나 쇠붙이를 정렬하는 것처럼 사람을 정렬할 때는 앞에 하나 붙은 게 있어요. 고난의 풀무불이라 했어요.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대요. 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죄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고 죄를 없이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말이죠. 불순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는데 고난의 풀무불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왜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고난이었어요? 고난이어서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정도가 돼야 고난의 풀무불에 하고 할 것인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 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영적 자유가 있었어요. 원 없이 하나님 정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임마누엘의 증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을까? 특히 광야에서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풍요로움을 하나님 배신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를 한번 보자고요. 2년 동안 벌써 10번 속였다는데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뭐 때문이죠? 부족했기 때문에. 물도 없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걸 채워줬단 말이에요. 채워줬어요. 채워졌는데 가나안 정탐하고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12 중에 10명이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고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부족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었잖아요. 그거를 준다 그랬습니다. 싸워서 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싸워서 졌다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아직 안 싸웠어요. 그럼 싸우기 전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줬는데요? 안 부족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신발이 떨어졌냐? 옷이 헤어졌냐? 그랬어요. 고기를 안 줬냐? 떡을 안 줬냐? 물을 안 줬냐? 광야에서 애들을 낳는데 전염병을 해서 다 뒤졌냐? 먹을 게 없어서 죽었냐? 없죠. 애굽에서는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호불하고 소고 앞에 절 하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광야는요. 예, 벽돌 집은 없어요. 하수도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건조한 땅에 파묻으면은요, 이런 도시생활 하수도 있는 것보다 더 깨끗합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부족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지. 말은 똑바로 하죠. 부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부족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봐보세요. 처음에는 부족해서 달라고 아우성을 했어요. 연약하니까 그까지는 이해해요. 자, 달라고 한 걸 하나님이 다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믿음이 그러면 조금 더 나아졌냐? 조금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 믿음이 적냐? 애굽에서 막 나올 때보다 믿음이 적어요. 애굽에서 막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에 쓸 때까지 그냥 잠도 안 자고 쭉 걸어갔어요. 그 힘든 길을. 애들까지 됐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나 광야에서는요. 불만의 불신이었어요. 불신의 불만이었고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려움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요. 많이 어려우면요.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잘 보세요. 많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의 이유를 더 막 보탭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많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부정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문제였어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거꾸로 채워주면 불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주면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주면 잘 믿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치는 것, 죄를 많이 지고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많이 부유해도 죄를 많이 지어요. 많아도.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줄여지면 어떻게 하냐? 어중간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믿음이 들어가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많이 오는 하나님께 더 살려달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이 부유하면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많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고 불만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를 이렇게 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이럽니다. 결국에는요. 이건 문제인 거지 환경 문제는 아니에요. 자, 환경이 여러분 부르짖는다니까요. 부르짖는 거하고 불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불만, 불신에 의한 불만 있는 사람들을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어중간한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아니라요. 확 어려운 데로 집어넣어요. 진짜 어려운 데로 집어넣어요. 광야 정도 아니고요. 바벨론 아가르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모기 물린 건 참을만 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뭐라 해요? 에이씨 모기 이러죠. 독사에 물리면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굳어오고요. 피가 굳어가니까 몸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 큰 고통과 몸이 점점 굳어가고 신경이 머리가 해롱해롱하면서 정신을 잃어가는 그 와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왜 독살을 이럴 말할 정신이 없어요. 진짜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 그 말을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말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풀무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어쩌든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리이다. 아니어도 요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어떻게 했어요? 집어넣으셔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죠. 어중간한 테스트에서는요. 믿음까지 써먹을 일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약간의 인간관계 손실 내지는 인간관계를 좀 이용을 해보면 견딜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라야 이거를 이겨내든지 아니면은 저들이 나를 그 믿음 때문에 죽이든지 그런 상황.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고난의 풀무불이라 그럽니다. 이제 진짜 비유지만은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친구 미사엘, 하나냐, 아사엘, 아사랴 요 사람들. 자, 우리 이번에 좀 이름도 좀 바꿔볼까요? 다니엘은요 벨드사사라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이 지어준 이름이죠. 바벨론식입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식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식 이름을 붙이려고 해도 우리는 히브리식으로 다니엘 부르면서 다니엘의 친구는 똑같은 믿음인데 왜 자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고 다 바벨론식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식으로 불러야지 히브리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도 벨드사사를 부르든지 바벨론식으로 똑같이 히브리식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네. 자, 하나님이요 고난의 풀무불에 넣으면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의인이 됩니다. 요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하겠죠. 자, 요렇게 풀무불에서 연단하는 일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역시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이거를 내가 한다 그랬어요. 어찌 내 이름을 역대하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넣어서 정련하여 깨끗하게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 그럼 하나님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만약에 못하면요. 안 하시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잃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에게 영광을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력한 신이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할 겁니다. 그 명분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남은 환란이 뭐죠? 야곱의 환란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 고난의 풀무불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십시오. 세상에 전 세계가 동원된 전쟁이 이스라엘과 그 근방에서 최소 2번 일어난다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이게 그 큰 전쟁의 분명합니다. 준비 작업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일단락되고 그게 준비가 되어서 그 다음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최소한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는지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무라고 우상 숭배를 꾸짖는 맥락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그 맥락이었어요. 예. 말씀드렸죠. 뭐 너는 뱃속에서부터 배반자고, 너는 막 목이 철심으로 돼 있고 한 번도 숙일 줄도 모르고, 입에 거짓말만 붙어 있고, 그래 아침 하늘 별 보고 점치는 놈들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거의 막 그냥 없애버릴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접속사 하나 없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에 일반 대화에서 이런 식이면 정신병자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최종 목적. 이 앞에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얘기 나왔어요. 봐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엄청 번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완전 상반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한다 했는데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릴 것처럼 뭐라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의심할 수 있겠죠. 불안하겠죠. 겁나겠죠.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걸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상이 이렇게 개판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 궁금하고 불안하고 의심스럽겠죠. 그래서 하나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구원해. 근데 구원한다는 말이 뭐야?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이놈들아 너희들한테 맡기지 않아. 뭐 천년 만년 너희들끼리 잘해갖고 뭐 세워가 내가 한다 내가. 걱정하지 마.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해. 내가 너희를 위하는 정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해. 반드시 해. 어떻게 할 거냐고? 궁금하다고?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지경이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의롭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겠냐고?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는 믿음만 갖고 소망하면 되는 거야. 고난의 풀무불에 떠날 거야. 그 굉장히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너희 머릿속에 지금 아무 생각 없지.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니까 어떻게 한다는 건지 도대체 답이 안 나오지.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 너희같이 답 없는 놈들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게 있어. 그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정말 그거 하다 우리 다 죽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 사실은 버린데 괜히 이름만 고난의 풀무불에 바꾼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야기 좀 내가 은이나 납을 그 녹여버린 것처럼 그렇게 안 해. 알았어? 그런 식으로는 안 해. 너희를 분명히 남겨둘 거다.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이사야 유전 그루터기. 너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믿음. 믿음. 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 이걸 불식시키고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구원은 정말 성경 전체가 항상 반복하여 말합니다. 나에게 있다. 구원은 하나님 나에게 있다. 나의 공의의 분노가 아니고 선택한 너에게 긍휼의 자비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아주 오래전에 그 입에서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무엘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후배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시 말씀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본 적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로 모이라 그거 있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12장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아까 제가 걱정하고 근심할 텐데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사무엘도 말했어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앞에 뭐 말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키들아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하고 사무엘이 쫙 읊어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언약 백성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 걱정할 수 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안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니까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짓을 하는데 내가 지금 다 얘기했는데 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린단다. 하나님은 안 버린다 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제발 그 하나님을 떠난 짓을 이제 그만두고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래요. 이사야도 지금 개인별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전체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개인에도 원리적으로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을 단련한 것에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를 순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전체 이스라엘에게 먼저 우리가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가장 대표적인 이 구원의 원리인 고난의 풀무불. 그렇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그러나 해독자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어쩌면 돼요? 바라만 보면 돼요. 그냥 만든 비유가 아니죠. 성경이 있잖아요. 불평불만하고 불신하여 어떻게 했어요? 불뱀이어서, 말이 이제 불뱀이니까 뭡니까? 사막에 있는 강한 독사죠.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산다 그랬어요? 방법을 만들었다고요. 안 보면 죽어요. 그렇죠? 개인별로는 고난의 풀무불. 사느냐 죽느냐. 이스라엘 민족도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서 반드시 사는 방법은 뭐라고요? 저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뭐든지 믿음이 문제예요. 제가 계속 생각하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믿음이 문제예요. 부하여서 가난해서 건강해서 몸이 아파서 아니라니까요. 건강하면 믿음 떨어지고요. 병나면 믿음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건강하고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있고 병난 사람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니까요. 여기 달린 문제, 여기 달린 문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예 주님 감사합니다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공로로 인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심으로, 그래서 죄인 중에 하나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생 중에 정하신 돌이키는 방식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라 하였습니다. 과연 맞습니다. 일반적인 인간들의 지혜로도 하는 말이 온실 속의 화초는 아무런 힘이 없고 금세 시들고 자빠지고 향기도 안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들에서 비바람을 맞고 뙤약볕에 큰 풀이나 꽃은 얼마나 냄새가 좋고 나무는 얼마나 진짜 높이 강하게 자라는지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정련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고난의 풀무불까지도 안 들어도 될지 모릅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지금 당장 순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